안녕하세요. 정성진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몇 신학자들은 AD 48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진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가 면죄부를 팔았던 종교개혁 시대의 문제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는데 갈라디아서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만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가늠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율법으로 비유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서 거듭남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자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싼 옷과 자동차, 좋은 집으로 신앙의 척도를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육체가 아닌 영으로 살아가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했고, 팀 켈러 목사는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찰스 스윈도는 바울의 선전포고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단의 선전포고하며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폭발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근거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6장 11절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북쪽 지역에 있는 북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이 책이 쓰여졌다는 설입니다. AD 58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연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등장했다는 것은 적어도 주후 49년 이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두 차례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이었던 3차 선교 여행의 초기인 주후 53년부터 54년 그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를 기록 장소로 보는 근거는 이 서신과 로마서의 주제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제이며 두 책 모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책은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기록했다라고 보는 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온 두 번째 설은 남갈라디아 설입니다. 주후 48년경에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후 45년에서 47년경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면 모두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과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잘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로를 보면 바울이 더베를 끝으로 각 지역을 돌아오면서 두 번씩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장 13절에 두 차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두 번째, 주후 48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는 이유는 주후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회심 후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날인 주후 35년 이후로 본다면 14년 후가 주후 48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네 번째, 남부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1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표현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아마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로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갈라디아서를 작성해서 보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 서신이 어느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였는지는 다소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북부 지역이나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남부 갈라디아 지역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 갈라디아설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그 도시들의 경로를 보면 곳곳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기적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과 열정을 쏟은 곳이었기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불같이 화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장에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이 단어 역시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 지우지 말자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남부 갈라디아로 이 편지가 보내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된다면 편지를 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도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 안에서 의롭도함을 얻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에 율법을 더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가 대략 AD 48년이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나온, 더베 지역들을 방문해서 교회들을 개척한 시기가 1차 선교 여행 기간인 대략 AD 46년에서 47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채 1년이 안 되어서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어떻게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임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려고 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갈라디아 서신 전반에 걸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찬 문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을 향해서는요,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는 거친 말을 하면서 마지막 6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들로 인해서 얼마나 화가 나고 힘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 서한을 썼던 주요 목적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두 번째,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속죄로 구원받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세의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옛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 언약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육체가 아닌 영에 따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은 쓰여졌습니다.
기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이 신칭의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간절하게 열변을 토한 편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보통 세 가지 서두 구조를 따릅니다. 첫 번째, 저자 이름, 두 번째, 수신자 이름, 그리고 세 번째,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직 갈라디아서만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저자 이름과 수신자 이름까지는 똑같은 구조이지만 인사 대신 갈라디아서에서는 축복과 성령으로 구성된 기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 문구가 전혀 없고 대신 사도 바울의 격앙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을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내용, 두 번째, 복음의 우월성을 변호하는 내용, 세 번째, 복음의 자유를 실천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구속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의도로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그렇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으며 특별히 십자가의 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